찬송가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부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제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강하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아멘. 말씀 앞에 묻는 신앙, 말씀 앞에 묻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관한 믿음인가? 곧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곧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내용이죠.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았는가?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받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지 않고
그러니까 사울왕 시대에 처음에만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봤지 나중에는 묻지 않습니다. 신앙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돌아보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신앙의 쇠퇴기, 곧 타락이 오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 것이죠. 다윗이 훗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고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그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행동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이제 어둠이 물러가게 되죠. 그리고 빛이신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드러날 때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이 바로 고쳐지게 되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 유혹을 가지고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런 이제 시험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하시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에 데려다가 거기서 이제 뛰어내리라고 하죠.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으로 이기시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줄 것이다.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게 되는데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올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내 생각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을 했을 때 그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대비가 되는가, 곧 어떻게 벗어났는가 이것을 파악하고 많이 벗어났으면은 죄를 버리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은 데서 발생하게 되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광야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갔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러다 마침 물을 만났는데 쓴물이었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그래서 그 말대로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그 물을 마시게 되죠. 자, 여기서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즉시 원망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봐서 그 해결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원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세요.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한테
무엇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다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무엇이냐? 내 뜻을 버리고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내 생각을 맞출 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생각을 따라간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과실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벌써 그는 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잊어버린 것이죠.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내 뜻대로 사는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유다의 우시야라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어요. 나라를 발전시키고 백성들을 정말 신앙으로 돌본 그런 아주 훌륭한 왕이었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나중에 오직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데 자기가 분향을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제발 내려오시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허락한 것이라고 이렇게 간언을 하는데도 이 왕은 화를 냅니다. 내가 왕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자, 그런데 즉시 그 자리에서 이마에 나병이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별궁에 갇혀서 아주 처량하게 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우리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하기 싫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감정보다 지식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거죠. 오늘 역대상 13장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르던 이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나오죠.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다윗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악기로 찬양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옮기고 있는데 9절에 보면은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사실 이 하나님의 궤는 레위 지파가 손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 수레에다 옮기는 것이 아니죠. 잘못된 것이죠. 그때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축제같이 즐거운 날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죽이시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위기나 우리의 감정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세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채 자기 생각대로 궤를 레위 지파가 아닌 이 새술에 싣고 옮기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즐겁게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섬기게 되면 오히려 내가 수고하는 것이 헛것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아무리 잘 섬겨봤자 결국 오히려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생각과 감정을 믿지 말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열강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 이 고난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는데 그때 아마 백성들이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물어봤더라면 그들은 이 멸망이라는 극단의 그런 고난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일이 터지기 전에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중에 올 큰 환난을 방비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리고 이 교회 헌금할 정도로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욕심이 생겨서 이 재산 판 것의 일부를 감추게 되죠. 이 베드로가 이게 정말 네가 재산 다 판 것이냐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만약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재산을 감출 때 이거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감추는 거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게 감추면 안 되겠지 하고 물어봤으면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더라면 그는 그런 극단의 죽음이라는 이런 일을 피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생각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둡니다. 거짓말하는 것, 잘못된 것인 것을 알면서도 그는 무시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또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이 바벨론 왕이 유다 땅에 총독을 세우고 돌아갑니다. 근데 유다 땅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이 총독으로 세워졌던 사람이 죽고 그리고 이제 남은 백성들이 이 바벨론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을 두려워해서 짐 싸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을 때 예레미야가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곧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그냥 남아있으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줄 것이다. 자, 열흘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이 긴 시간 하나님께 물어봐서 확실히 응답받는 것이 낫죠. 열흘을 무시하고 바쁘다고 그냥 애굽으로 갔으면은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떠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전쟁에 의해서 다 사망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 그 결과는 오히려 더 많은 인생 낭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더디지만 빨리 가는 길이요. 그리고 이 부족하지만 완전하게 하는 길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내 생명을 보호하고
바로 나에게 건강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의 길을 성령으로 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의 생각들 다 버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항상 하나님께 묻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